영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물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그 영광 찬란해. 이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아를 붙들고 산 것을 용서하소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산 교만을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아를 붙들고 산 것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겠습니다. 모자를 세상의 영광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뀌지 않는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질 수 없는 하나님 이 모든 악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아버지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 부어주시고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주여 주님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에 도와주시니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경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르디아 교회, 사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실 때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대교회 명령하신 사대교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이 각각 교회들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모습이신 예수님, 저런 모습이신 예수님, 그 모습의 예수님이 그 교회, 그 지역에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파하시는, 그걸 등이 멸하시는, 그것을 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 성품, 모습을 표현하고 그분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교회는 이 7별과 7금촛대를 붙드시고 그것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리더와 교회들에게 운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 말씀하신 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12절에 보니까 어떤 분을 묘사하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아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신 이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두아디라 교회 어제 말씀을 봤던 이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들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되게 공교롭게도 두아디라 지역에서 나는 이 광물이 하나 있는데 그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충주에서 나는 광물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스마트폰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라고 하던데요. 그게 충주에서 난대요. 충주 전기. 그래서 돈 많이 벌겠다 생각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주석이라는 광물이 이제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선포하시고 오늘 사르디아 교회, 사대 교회는 7영과 7별을 7별은 뭐예요? 7교회를 얘기하셨죠? 7교회 지도자를 얘기하셨어요.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 7교회 지도자들 그것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어떤 사역을 표현하시고 처음과 마지막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검이다. 마지막에 모든 세상의 거짓들과 싸워 이기십니다. 근데 오늘 그 3장 1절에 보니까 그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뭐를 아신다 그래요?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 사대교회 행위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을 다 아시죠.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네 앞에 내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너는 일깨어. 이게 지금 2절 3절에 2번 반복이 돼요.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2번이나 얘기해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가 깨어 있어야 된다. 너는 일깨어. 그러니까 너가 죽은 자인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내가 보니까 너의 행위를 다 안다. 행위를 아신다는 것은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에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행위도 안다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그래서 보니 너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깨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건데 일깨어서 2절에 보니까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시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안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가 너의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죠. 사대교회 모든 걸 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넌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다. 아직도 무너져 내려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가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서 그걸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게 주로 하신 말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위를 아신다는 거, 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고, 그 마음에 온전한 것을 주님이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이 뭡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지를 몰라요. 특별히 질병 중에 그 질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시는데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 그게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지를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문둥병이 그래요. 썩어 들어가는데 이게 신경계에 무슨 마비가 왔는지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썹이 없어지고 머리털이 다 없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가죽이 벗겨지는데도 이 피부가 고통이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흉악한 질병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고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잘려 나가면 엄청난 고통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통이 있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내는 신호입니다. 네 생체, 네 몸이 지금 살아있어 라는 걸 알려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도 사대교회는 자기가 죽어가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생각이 나요. 처음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얼마나 살아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데 죽어간다는 것을 몰라요.
영적 고통을 못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어제 보니까 우리 교사 세미나 때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해요. 다음 세대가 떨어져 나가는데 한국 교회가 고통을 못 느껴. 다음 세대 다 죽어가는데 한국 교회가 자기의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나병 환자처럼 다음 세대가 다 떠나가는데, 다음 세대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몰라요. 영적인 문둥병 걸린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죠.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비단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잖아요. 본질도 다 잊어버려요. 그 사회적인 이슈들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잡을 게 아니고 믿음 없음을 탄식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사대교회 같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다 아시고. 어제 물론 이제 어제 김하나 선교사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네, 저걸 눈으로 데이터를 듣고 보는 순간, 그 순간에는 다시 한번 세상 우리가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저러니까 그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다 죽어가는데, 예, 작년 그러면 저렇게 떨어져 나가면 데이터가 바뀌어야 돼요. 600만 명이 아니라고. 그게 사실은 모든 세대를 합해서 집계한 이 통계인데 600만 명이.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600만 명 유지되겠어요? 제가 볼 때 300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1200에서 600만 반타작하고 거기서 또 반타작 300만 명. 제가 2000몇 년도 2005년도에 그때 김사원 목사님이 우리 통합측 초계장이었는데, 그때 통합측 그 비전이 3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합교단 성도 300만 명 부흥시키자. 2005년도 때인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잠실 주경기장에서, 거기 잠실에 경기장 몇 개 있잖아요. 거기 그 경기장 하나를 빌려가지고 통합측, 전국에는 통합측 목회자들 다 모여가지고 대회를 했어요. 김사 목사님 총회장한테 그 양반이 300만 명 목표. 통합측만 300만 명 선포했으니까 한 뭐 100몇만 명, 200만 명 좀 넘었거나 안 됐거나 뭐 이랬으니까 목표를 300만 명 잡았겠죠. 그때 한 교단이, 우리나라 교단이 얼마나 많아. 장로교만 해도 엄청 많은데 감리교, 성결교, 침례, 순복음 다 합하면은 그래가지고 600만, 1000만 명 얘기할 텐데 한 교단이 300만 명 선포했다는 건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한 교단이 부르짖었던 선포만큼 한국교회가 축소돼 버렸어. 그래, 지금 말 다 했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어가는지를. 그걸 느끼는 사람만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지금 캠퍼스에서 누가 전도합니까? 가보니까 없죠. 없어. 누가 전도해? 그럴 생각도 못하고. 아니 요즘 국내 선교단체 중에 활발하게 지금 사역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 다 온라인하고 앉아있지. 오프라인에서 누가 활동하냐? 다음 세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교마다 집회하고 집회한다 그러지, 또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그걸 한다 그러지 누가 합니까 이거? 어느 단체가 하는 거? 아무도 안 하죠. 글로벌 온라인스 해가지고 저번에 그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청년 컨퍼런스 그거 보니까
전 세계 청년 어느 단체입니까? 그게 이 단체잖아요. 모여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 이게 무슨 뭐 니네만 정답이냐? 우리는 우리가 정답이라 안 했어. 니네들이 안 하는 것이. 니네들이 정답을 안 하는 것이. 우리만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안 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어느 단체,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어느 교회, 이거만 진짜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교회가 다 정답인데. 그럼 그 모든 교회가 주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죠. 그럼 모두가 정답이 되잖아요. 본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니들만 정답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이제 들어갔고 또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교회는 지금부터가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모든 세계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하신 거라고 봐요. 이 정도 했을 때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지금 다 경험했잖아요. 교회들, 지역교회들 지금 주변 교회들 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각 교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딱 보니까 저런 식이라면 나중에 빌 게이츠가 작년에 만든 거 이제 그거 상용화시키면 아 저런 식으로 다 받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식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그대로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집착하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은 죄답을 받을 거예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좀 이상한데 심상치 않은데 그걸 느끼는 사람은 또 안 하겠지만 그럼 또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그것도.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사대교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봤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라.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살릴 방법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본론 얘기하잖아요. 본론이 아니고 본질. 본질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대답이 뭐예요? 이 해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 생각했을 때로 돌아가면 그게 자체가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 시대 세미나에서 최발 대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프로토타입. 모든 것의 원형.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원형, 교회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원형, 모든 것의 원형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그 말이 똑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일 깨지 아니하면 또 나오죠. 일 깨지, 이 깨닫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다시 돌아본다. 다시 돌아본다. 그래서 너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7교회 중에 이 400교회가 늘 묵상이 되는 게 보세요. 너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하도록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도둑같이 신랑을 맞이한 미련한 5처녀. 그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도둑같이 온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도둑같이 온다는 걸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5처녀. 기름을 준비하시나요? 그 기름이 뭐겠어요? 뭐 말씀이다, 성령이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불이 타오르도록 유지시켜 줄 거잖아요. 등불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름이 기능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유지돼요? 아니죠. 나를 밝히는 등불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기름. 그게 뭘까요? 믿음, 끝까지 충성, 순종, 사랑, 뭐 다 되죠. 문제는 너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유지시킬 수 있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걸 유지시킬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누가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도둑같이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를 예의주시하는 교회들은요, 깨어서 예의주시하는 교회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걸 지금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W060606을 만들었는데 생체에다가 박아버리는 그 금융거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상용화 되는 게 뭐 2025년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빌 게이츠가 백신을 맞게 하는지 이게 진짜로 의심스러워요. 백신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제약회사에다 투자한 빌 게이츠가 만든 게 생체에다가 이식하는 금융거래 시스템. 이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놈인데 왜 자꾸 이렇게 백신을 맞지? 그게 지가 만든 거하고 그 기술하고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뭔가를 뭐 넣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길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를 목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빌 게이츠 계획대로 다 됐어. 결국에는 걔가 의도하는 대로 다 되어가고 있고 세계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뭘 꾸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근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다 죽어가는 사대교회, 죽었다고 선포한 사대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사대교회 얘기할 때마다 늘 사대교회 처음 초반부 들으면 막 영이 죽어가는 것 같은데 4절 딱 보면 막 눈이 확 띄어요. 아니 다 죽었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와,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가 다 죽어가고 있고 죽었고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뭐 완전히 하나님 저주 같은 이야기가 쏟아지는데 4절에 가니까 아니 어떻게 근데 그 속에 옷을 더럽히는 자 몇 명이,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냐. 그들도 사대교회 교인인데. 아니 사대교회 교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사대교회 전체가 죽었다고 선포할 게 아니고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 몇 명을 봐서라도 아직 사대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아니 사대교회에 지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대. 그럼 다 죽은 게 아니지. 이 사람들 때문에 사대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야지. 근데 왜 앞부분에 다 죽었다고 그러고 너의 행위를 다 안다고
내가 다 행위 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말을 왜 하냐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은 사대교회 교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있네. 잘하는 사람들.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네. 그럼 칭찬해 줘야지. 근데 주님이 화법이 어때요? 사대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사대교회 전체는 죽었어. 근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나누세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대교회 안에 가짜교회와 진짜교회가 나뉘어졌다. 앞전에 말한 구성원들은 다 교회가 아니었다. 죽은 교회. 죽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뒤에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진짜 사대교회죠. 근데 왜 그러면 앞부분에 사대교회 죽었다고 선포해버렸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대다수의 자기가 교회라고 말한 사람들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 나병이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 죽었다. 그리고 뒤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진짜 교회야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너희가 진짜 교회야 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는 죽었고 사대교회는 죽었고 그 속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어 라고 완전히 구분해줘요. 선을 그어버려요. 하나님의 손수. 지들끼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어버리세요. 손수.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사대교회 구성원 몇 명이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야 니는 교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서로 삐지겠죠.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해버려요. 선을 그어버려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다녀요?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나에게 합당하다. 사절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한 교회를 놓고 보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슬픔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전체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그래도 좀 소망이 있는데 한 교회를 놓고 보면 이 잣대를 들이대면 이 얼마나 슬픕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하시고 몇 명 소수가 합당한 자에서 주님과 함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람을 시인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근데 주님이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사람. 믿음 없이 아버지의 뜻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한 자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해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